오늘은 지난 시간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인 말씀의 손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만든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 시리즈 중에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소책자의 제목이 말씀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1189장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189편이 성경의 한 가운데가 있어요. 또 그래서 가장 긴 장이면서 한 가운데 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를 기록하고 있는지, 특별히 119편은 작자는 미상이긴 합니다. 얼마나 구절이 긴지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22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멕, 아인페, 차데, 코프레시, 쉰신, 타브까지 알렙부터 타브까지가 22글자인데 정말로 이거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경건한 시간 가운데 만든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서 만든 시다라고 C.S. 루이스가 극찬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8절마다 매 구성이 됐는데 8절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 그리고 그 이후에 8절씩 끊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모든 머리 글자가 1절부터 8절은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9절부터 16절은 베이트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독특하게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8절씩 세분화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2번의 설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8절 곱하기 히브리어 자음의 22글자 하면 176이 나와요. 그래서 176이 나오는데 오늘은 말씀을 다 읽어도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읽은다고 해도 좋게 15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빨리 읽어야 10분. 근데 사실 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제가 오늘 선택했던 113절에서 120절 말씀은 히브리어 자음 15번째 사메크, 사멕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멕으로 시작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한 이 독특한 형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답관체 형식에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답관체. 이 답관체는 뭐냐면 밟을 답자, 예전에 우리의 머리 쓰는 갓이 있지 않습니까? 갓관을 씁니다. 그래서 머리를 밟아가는 시로 지어졌다. 운율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잖아요. 시는. 그런데 이게 총 22연으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머리 형식으로서 알파벳 형식으로서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에 총 9개의 시가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9편, 10편, 34편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가장 완벽하게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형식으로 시로 되어진 게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놀라요. 얼마나 정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가 다 계명, 말씀, 율례, 규례,
법도, 교훈 이런 말씀들이 8번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176편 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이 없는 구절을 봤더니 84절, 90절, 그리고 122절, 132절 이 네 구절 제하고는 다 말씀에 관련한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 중에서 13절 이하의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 우리에게 놀라운 수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다, 지지하다라는 서포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탱해서 유지되는 그 단어가 사메크예요. 그래서 사메크라는 단어에 붙들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캐톨릭에서는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시고요.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성경 읽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렉시오 디비나에 보면 거룩한 독서,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거룩한 독서를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렉시오예요. 이 렉시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라틴어입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에 메디테이션, 묵상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타시오, 묵상이에요. 세 번째 오라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콘템플라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관상기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 거룩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 4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온전한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운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개신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요. 이 기독교가 바로 천주교와 엄연히 다른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또 하나의 원불교까지 4대 종교가 공식적으로 군 생활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와 같다라고 하지만 물론 비슷한 거 있죠. 그들도 성서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을 보질 않아요. 그들은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 더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약 70 몇 권이 돼요. 73권 정도 됩니다. 성경이 아닌 위경을 정경으로 넣어서 성경으로 그들은 봐요. 그럼에도 그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밥 한 끼만 안 드셔도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배고픔을 몰라요.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건강하다라는 것.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 배고픔을 모른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세고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을 잡다 보니 이게 뭐가 필요할까?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 거룩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손을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자, 성경을 보면 엄지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펴줘 보세요. 말씀의 손을 왜 제가 잡았는지 그림 보이신가요? 이쪽에도 제가 해준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들기 어렵지요? 들을 수는 있지만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모든 손가락을 한번 여러분 쥐어보세요. 이게 말씀의 손이에요. 여러분 저 앞에 우리 이성호 집사님 앞에 있는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때는 그 그림을 놓을 거예요. 맨 앞에 우리 교회에 실시간 말고 이제 업로드 할 때는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말씀의 손이라고 이 모든 말씀의 손이 중요해요. 새끼손가락이 뭐냐? 소지라고 하죠. 소지. 이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기예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말씀 듣기. 자, 그 다음에 약지죠. 약지는 말씀 읽기.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있죠. 말씀 공부,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이 암송, 성경 암송, 고백합니다. 성경 암송. 마지막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에요. 고백합니다. 묵상. 이 5가지 손가락을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을 딱 쥐니까 안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손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소두가 조금 긴 것은 어쩔 수가 없이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119편은 히브리어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다브까지 모든 자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언어로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사메크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붙들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매 구절마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 세테르, 우리의 피난처요, 은신처요,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피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의 보호를 받고 말씀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이게 사타르예요. 세테르 사타르 다 같은 어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나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가슴에서 듣고 주 말씀이 모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이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도 주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좀 전에 했던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토라라고 번역됩니다. 토라. 우리가 잘 아는 토라 뭐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지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의 말씀은 이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사메크예요. 사메크라는 단어 한 2년 전에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히브리어 자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사메크가 마치 동그라미 비슷하게 해서 감싸는 모양이에요. 끝에가 위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원 형식의 모양의 글자가 사메크예요. 사메크가 뭡니까? 사마크는 보호하다, 지키다, 지탱하다, 유지하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상황을 바로 묘사하고 있어요. 탯줄을 통하여서 어린 태아가 생명을 공급받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드신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테이크아웃, 잡다 이렇게 소개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안수하다, 머리에 손을 얹다예요. 동물을 구약시대에는 잡아서 아론과 그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다 할 때가 사마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수하시고 붙드시고 어떻게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 뒤에 117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힐링, 고치셨잖아요. 그럴 때 고치실 때마다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절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한 구절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할렐루야. 손을 얹으사,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사마크입니다. 사메크. 헬라어로 에피티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병자들마다 손을 얹은 즉, 말씀으로 손을 댄 즉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혈루병 여인도 손을 얹은 즉, 모든 구절들이 다 손을 얹을 때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사메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할 때, 손을 얹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붙듦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손을 얹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신약에 가보면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체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된 능력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제일령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어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학자였던 사람은요, 늘 자녀에게 119편 176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함께 선포하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가슴에 손 얹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망하여도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하리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18절에서부터 12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판, 심판, 판결하다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ጼ데크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함께 118절을 1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의 속임수는 허무함이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118절 주의 율례에 나오지요. 119절에도 주의 증거 나오지요. 모든 구절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1장 25절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큰 심판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바로 어떤 자예요?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원래 묵상하다 영어로 meditation, meditate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본이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소를 읊조리다예요. 새끼새가 엄마 새를 향하여서 젖을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상태. 그래서 119편을 읽다 보면 내가 읊조리나이다라는 많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묵상하는 것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명상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의 푸른 나무가 늘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슈레의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그러나 4절부터 6절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어떤 삶 결과가 나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의 손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손을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듣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마다 와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듣잖아요.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약지 한번 우리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읽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여러분 전념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 복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학교에서 교과서, 텍스트북, 매뉴얼이잖아요. 그 교과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많이 읽을수록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에서 만점 받는 비결들 다 여러분들 인터뷰하면 뭐라 합니까?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하도 낼 것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교과서를 무시하니까 참고서 문제집에 중심하다 보니까 어디서 내요? 교과서의 어디 안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는 그림 밑에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먼저 매뉴얼인 교과서를 5번이고 10번이고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홀리 바이블,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자, 중지가 뭐예요?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예요. 성경 공부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이 새벽마다 하는 생명의 삶 큐티도 어쩌면 말씀 공부예요.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1령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뭐예요? 검지. 암송입니다. 암송. 메모리.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앞에다는 하나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CGN TV라고 우리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CGN TV에 81세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성우셨습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이런 81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무려 629절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해서 클릭해서 우리 단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사람들 계속 오니까 지금 감사 운동도 시작했지만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일에 한 구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1년 365일이지만 주로 하면 52주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암송하지 않았어요. 1년 52주니까 일주일에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엄지예요.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이게 바로 하가예요. 마지막의 단계 엄지가 묵상이에요. 오늘 아까 함께 제가 선포했던 시편 1편 1절로 3절,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래요. 이게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말씀의 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줄 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집에 모시라고 준 것 아니에요. 날마다 이 성경을 닳도록 읽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말씀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1년에 통독을 8번 해요. 8번.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매 3, 주 5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1189장을 읽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어거스틴 하나님의 귀한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탕화의 길로 방탕의 길로 갔어요. 어느 순간에 그가 놀이터에서 노는 소녀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에요. 톨레레게 뭐예요? 라틴어로 말씀을 들어서 읽어라. 말씀을 쫙 폈어요.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3, 주 5 함께 선포합니다. 매 3, 주 5 매일 3장 주일 5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필사까지 하면 좋아요. 노트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성경 말씀 10편 필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물론 긴 구조로 오늘 119편은 176절까지 있으니까 기록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짧아요. 10절 내외예요. 마음만 작으면 5분 안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정성 들여서 예쁘게 글씨로 쓰고 우리 성경학자들 구약에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펜 내려놓고 목욕하고 썼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검이에요. 자, 여러분 손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뭐를 가져요? 우리가? 검이잖아요.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5가지의 말씀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자의 권세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시작. 또 어려울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배고픔을 우리는 쉽게 느껴요. 아이들도 밥을 먹으면 금방 배고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이제부터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와버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신구약 성경 1189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안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말씀을 다시금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